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죠. 애통한다. 정말 끝없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안에서 내가 보이기에 가슴을 두드리는 그 아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두 다리 뻗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는 한 번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순간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한다는 얘기는 헬라 원어 그대로를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원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이 본문의 충실한 문장의 해석과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오늘 말씀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 페둔테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판테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형. 이걸 왜 문법을 강조하냐면 이 슬픔이 한 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평생을 다 하도록 내 가슴 아리의 눈물, 그것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즉 이 애통하는 자란 말은 현재 슬퍼하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슬퍼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될 근심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을 향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심지어는 자기 오늘 아비의 아내와 함께 간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교회에 버젓이 나와 있는 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못 견디는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외칩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데미 여신전을 섬겼던 많은 문화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제사 속에 여자 사제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또 다른 제사의 모습들, 밤이면 여사제들이 도시로 쏟아져 나와서 그들의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신전을 유지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 고약한 죄악의 모습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사회에 휩쓸려 갈 수 없기에 회개하라고, 창기와 몸을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말하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슴앓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의 그 눈물의 모습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마음으로 담아 읽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간절함, 오늘 여러분, 애통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나를 두고 먼저 떠났기 때문에, 또는 오늘 자식들의 인생에 오늘 평탄하지 못함을 보고 가슴 아리는 눈물 때문에 우는 그 눈물 이전에 하나님, 나를 아는 은혜의 은총을 베푸사 실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뚜뚜림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페둔테스라고 얘기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절한 슬픔은 절제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하게 되므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곁에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나를 모아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1절의 말씀을 이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말합니다. 모든 슬픈 자의 위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그래서 주님은 손을 벌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이가 몹시 아파서 누구에게 쫓기고 슬퍼 병들었을 때 엄마의 품에서 울음이 그치고 위로의 행복을 얻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놀라운 그 고난의 눈물들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햇살,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가 광선을 비추듯이 햇살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 속에 슬픔이 사라지는, 그래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리라. 인생의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내시길 원합니다. 네가 아팠냐? 인간의 관계 속에 가슴앓이의 눈물이 마르지 않더냐? 지금도 내 가슴을 베어낸 그 슬픔이 아직도 사그러지지 않더냐?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주리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관을 주어 내가 너에게 꽃관을 씌워주마. 누가 우리에게 슬픔을 걷어내고 행복한 꽃내음의 관을 씌우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애통하는 사람. 자기 죄를 보고, 자녀의 죄를 보고, 더 넘어가 이 민족의 죄악을 보고 내 가슴에 오늘 정말 칼을 들고 찌른 그 영혼을 향한 용서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품성 안에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근본적으로 바라볼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그 위로와 행복이 여러분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슬픔에 잠긴 자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죄악의 질고가 가득 찬 이 세상에 견디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친히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운 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받을 것이며 호티 아우토이 파라크레 데손타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크레 데손타이라는 말은 즉 저희가 그들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오늘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얘기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 말은 곁으로라는 뜻이 있는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자기 곁으로 부른다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애통하며 아파하며 가슴앓이하며 죄라고 정말 밤 깊은 곳에 깊은 신음의 아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가슴앓이에 주여라고 부르며 베갯잎을 적시는 그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다가와서 안으시고 품으시며 내 품에서 쉼을 얻으라고 세상을 초월한 고통을 넘어선 하늘다운 평화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다가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암송하는 분만 읽은 것 같아서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보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은 곳에
숨을 들여 마시듯이 이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붙드는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의지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두려움, 세상 사물이 아직도 나를 공격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때로는 오늘 무서운 환경의 우겨싸임이 내 인생을 붙들을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군사력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주위에 나의 지인들이 둘러싼 그 모든 행복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너의 죄를 걸머진 대속의 속죄의 눈물을 흘리다가 몸을 깨뜨려 피를 쏟던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주님 속에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죽음을 온전히 몰아내고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눈물은 죄값인 사망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시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내 생명에서 만들어진 평화라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의 평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몰아낸 평강,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한 이루어진 평화, 승리의 평화, 하나님이 만들어낸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깊은 평화, 그 평화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안으시고 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는 말씀의 손이 있음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은 평안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십니다. 싸우는 파이터가 아니라 정말 피스메이커인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사단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오늘 그 심판에 관한 말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 죽을 자가 그 죄악으로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짐승의 역사는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배경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 짐승의 강한 역사들은 자기의 뜻 앞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받지 않은 자, 짐승을 힘삼지 않고 전격적으로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오늘도 새벽에도 강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끝없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가 해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창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입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다윗의 전향이 여러분과 저의 전향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사용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이 아름다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미래 시제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애통하는 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따라 우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의 어려움도 우린 이겨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내일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열려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일의 주인은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너의 인생의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오늘 은혜로 섭리하듯 너의 발걸음을 내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다. 오늘의 주인도 내일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염려가 한날의 족하니라. 네가 오늘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내일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오늘 눈 뜨고 오늘 예배합니다마는 내일의 아침의 햇살을 본다는 보장은 여기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분들도 없습니다. 왜?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오늘 분명한 위로를 말씀할 때 오늘의 햇살처럼 내일도 나의 위로의 햇살과 섭리와 이끄심의 햇살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의 길의 빛입니다. 늘 드려요. 나를 안내하는 말씀의 빛 넘어선 보호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오늘 고난의 길을 걷느냐, 아픔의 길을 걷느냐, 나는 정말 쉼이 필요한 인생 속에 지쳐 있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위로요, 너의 내일의 햇살을 열 내일의 주인이며 너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바울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우겨싸고 있는 이 우겨쌈이 나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뜨리려는 저 세력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질그릇 속에 보배신 예수가 있기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겨싸매도 쌓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새벽에 무릎을 꿇습니다. 때론 어려움의 아픔을 가지고 가슴 아리하며 함께 웁니다. 때론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그 영혼의 아픔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쏟아지는 눈물. 그때 주님은 다가와 말씀합니다. 네가 우냐? 내 속에서 내가 우냐? 나사렛의 무덤 앞에 울던 주님의 눈물. 그러기에 하나님, 이 사명의 길을 다가기까지 주여, 그 아픈 가슴이 녹아내려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때까지 하나님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내 죄를 보고 울고 상대의 아픔을 울고 오는 그 눈물이 복이야, 복이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천국 백성, 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될 요소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성품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오늘 정말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굳은 마음을 무엇으로 씻어내고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 아프지? 내 인생의 시련과 눈물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함이 주를 바라보미에 시선으로 오늘 성화되어지고 그 시선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평화의 사람, 이 에레네라고 얘기하는 평화는 잔잔한 호수 같은 얘기나 정말 솟아오르는 물결의 평강의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에레네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평안과 강건함이 주님의 위로로 다가오는 기본적인 뿌리가 내가 정말로 굳은 마음을 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렸기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초대교회 아르세니우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바지를 항상 여기 아이가 턱바지를 달듯이 달고 있었다 그래요. 쏟아지는 눈물, 그 눈물이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바꿔놓는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함께 우리가 체육대회기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 애통하며 주의 위로의 행복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